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 복된 인생을 삽시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에 가면 수많은 국보와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간송 전형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형필은 20대 초반 아버지를 여의고 상속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형필이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인 오세창을 만나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형필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담겨있는 예술품들을 지키는 것이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명을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들을 닥치는 대로 일본으로 뺏어갔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전형필은 자신의 인생을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궁이에 던져질 뻔한 겸재 정선의 화첩을 구하기도 하고, 당시 돈 4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기와집 400채에 해당하는 돈을 고려청자 20점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글이 매우 체계적인 그런 과학적인 글자임을 지금은 잘 알지만 그 당시에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제 원리와 방법이 적힌 해례본이 있다는 기록은 남겨져 있었지만 그 책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형필에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는 일은 평생의 숙제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형필은 듣게 됩니다. 이때 전형필이 산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로 지정이 되었고, 덕분에 한글이 만들어진 그 원리와 우수성을 500여 년 만에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키기 위해 6.25 피난길에도 가슴에 품고 다니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전형필은 자신이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날까봐, 일제에 빼앗길까봐 철저하게 숨기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이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민족의 정신을 살린 전형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사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산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무려 4명의 왕이 집권하는 시기에 걸쳐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인 그는 30세의 소명을 받아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해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처음 이사야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의 죽음은 참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 왕 때 토브로켜는 형벌을 당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사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이사야는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화분에 심겨진 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만성 탈수에 빠집니다. 몸의 수분 공급을 맡은 곳의 이름을 가리켜 갈증 감지 센서라고 말합니다. 이 갈증 감지 센서가 혈액에 들어있는 수분의 농도를 감지해 물 공급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체내 물 함유량이 1~2% 정도 이렇게 미미하거나 나이가 들면 목이 말라도 갈증 감지 센서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만성 탈수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배고픈 느낌과 혼동되어 수분 대신에 불필요한 음식을 더 섭취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던 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 갈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적인 만성 탈수 현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한 문장은 많은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당시 남유다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안목을 가졌고 남유다가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던 그런 시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주변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군이 죽었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대되는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성전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을 위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담은 이미 우시야 왕과 함께 10년 동안이나 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던 이 우시야 왕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셨을 때, 그때가 바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왕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흔들리지 않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화와 풍요가 계속될 것을 믿으며 인간 왕을 통해 이어지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 위기의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나라의 위기의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1절과 4절에 보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1절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4절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성전을 채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여호와의 집에 충만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그분의 임재가 가득했고 이사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그때도 성전 다른 곳 안에 분명 하나님에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사야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하늘 성전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참함을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아픈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끝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구원이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과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얻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만약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재앙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자신과 이 유다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너무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잘 지키며 가장 어려운 순간조차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반응은 나는 망했습니다 였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그때까지 알고 살았습니다.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말이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던 가장 깨끗하다 여기던 그 입술조차도 그의 입술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한 이사야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에 나오는 겸손한 모습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자격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변해갈까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늘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훈련받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늘 황송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통곡하며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에 있는 숯을 그 입술에 대어 그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타는 제단이라는 것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지금 무언가가 제단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제단의 숯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사야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는 일이 바로 다음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통곡하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씻겨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한 사명자였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 항상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혼혈아로 태어나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청자가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 것처럼 그녀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입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의 제목은 이것이 사명이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했지만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이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정적을 깨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사야가 자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듯 물으시는 그 목소리를 이사야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자원하여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겠다 말하는 자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그분의 영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저 생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안 한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사용하지 않을까 불안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느낀 두려움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용되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인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바알과 같은 자세로 자신의 사명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함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불충한 봉사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위한 충성된 헌신자로 섬김의 모델이 됩시다.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며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집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계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 선교 주간을 보내며 전시도 보고 또한 세미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상황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지만 이러한 사실이 때론 우리의 삶과는 뭔가 거리감이 있고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런가 보다 하며 단순히 이해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사람이 먼저라고 시대 분위기를 강조하지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시작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고 함께 아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같이 하며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며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저 사명에 따라 묵묵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든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캄캄한 시대 폐역한 세대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빛 앞에서 당당히 서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단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